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구약 성경 로마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오늘 이 말씀으로 그날의 이유도 변명도 없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이 말씀이요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또 설이 있습니다. 70살이 넘는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갑자기 고발장을 받았답니다. 조금 더 줄여줄까요? 고발장을 받게 되는데 그 고발장 내용이 참 웃깁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악행을 하는 자이며 개상한 사람이다. 그는 지하의 일이나 천상의 일을 탐구하고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을 좋은 일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이런 고발장을 어느 순간에 어느 날 받았다는 거예요. 요즘은 우편으로 내용 증명이라는 게 오잖아요. 옛날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봅니다. 이렇게 받았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요 똑똑하지만 사회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그래야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아 소크라테스가요 사형을 처하게 됩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80표 차이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법정에서 본인이 스스로 자신을 변론했어요. 그 모습을 제자인 플라톤이 보게 되지요. 그것을 재구성하여 쓴 글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입니다. 소크라테스는요 자기 변명을 아주 조목조목 아주 잘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는 법에 따라 죽을 것을 스스로 작정하고 죽게 됩니다. 재판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아마 애원했다면 살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들 합니다만 소크라테스는 단호하게 그런 일들을 안 합니다. 소크라테스는요 재판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아테네의 민주주의 원칙과 이를 뒷받침하는 신성한 진리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는 확고하게 있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에게 온 그 죽음을 그가 스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의 신념은 민주주의가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끌어안겠다는 거예요.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변명이라는 것은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이런저런 구실을 대면서 까닭을 말하는 것이 변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변명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변명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요, 변명할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지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유와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 변명이요, 처음에는 사실을 말하게 되지만 어느 순간에 가보면 사실만으로는 설득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거짓을 거기서 덧붙이게 됩니다. 센터에요, 1학년 한 아이가 있어요. 참 귀여운 아이입니다만 이 아이는요, 뭐라고 말을 하게 되면 순순히 예하고 응하는 적이 없습니다. 꼭 그 말에 대하여 이유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 변명이요, 맥락이 없어요. 앞과 뒤가 연결이 안 돼요. 그렇지만 그는요, 그 아이는요, 아주 자기 방어를 얼마나 술술술술술술 말하기 시작하는지 몰라요. 인간이 이렇게 변명을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였을까? 우리가 처음부터 변명하는 사람이었나? 창세기가 우리에게 그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0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가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제약도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였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그랬어요. 그럼 아담이 뭐라 그러겠어요?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었었겠지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죠. 쓸데없는 이유와 변명을 그가 늘어놓게 됩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지 않은 얘기를 시작하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 숨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압니까? 꼭 집어서 얘기해요. 네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네가 했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예,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근데 아담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기 이전에 아담은요, 변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죄를 인정해야만 용서라는 것이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아담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요. 자신은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주님. 하나님이 주신 여자 하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어요 하는 변변치 못한 말을 그가 늘어놓게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기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려워하는 말인지 몰라요. 이게 죄를 져놓고도 내가 잘못했어요 이 말하기가 참으로 어려워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의 자기 사랑과 자기 보호는요, 너무나 극렬하다는 거지.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것이요, 아주 본능적으로 이것이 너무 극렬하게. 그래서 사실을 말하기 전에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뭘 하느냐? 이유와 변명을 먼저 말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진 것은요, 죄를 졌으면 다시 그 죄를 쓸어 담을 수는 없어요. 그럼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죄를 숨겨야 될까요? 피해야 될까요? 빠른 인정과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럴 때 뭐가 오느냐? 긍휼이라는 게 옵니다. 긍휼.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런 일들을 여러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런 일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중에 어떤 아이는 잘못을 해놓고 변명만 늘여놓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아이 같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떠셨습니까? 답답하지요. 속상하지요. 이러면 자식 모르는 줄 알고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변명만 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또 어떤 아이는요 잘못을 해놓고도 어떠한 반응을 안 보입니다. 완전히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묵묵부답이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센터에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진짜. 그러면 그냥 확 저 받고 싶어요. 그런데요 또 어떤 아이는요 쿨하게 인정하죠. 자기의 잘못을 쿨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다독거리게 되고 안아주게 됩니다. 인간의 법정에서 죄의 무게를 다룰 때 여러분 죄를 지은 거에 대한 변명을 판사가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변명을 잘 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를 사게 되죠. 그래서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서 판사를 설득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변명도 그리고 말 잘하는 변호사의 변론도 여러분 필요 없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올 한해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잘 사셨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여러분 잘 사셨습니까?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그래도 괜찮은 게 올해가 지나면 다시 새해가 오지. 새해는 더 열심히 잘해야지. 기회라는 게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한 해를 보내는 게 그리 섭섭하거나 그리 속상하지 않게 우리가 보낼 수 있지만 심판의 그날에 되면은 그날에는 그 어떠한 기회도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의 이유와 변명을 늘어놓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일이 쉬운 듯하지만 참으로 어렵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게 참으로 쉬운 듯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감당하기에 버거움을 느끼지요. 그러다 보니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합니다. 여러 번 거절을 당하고 여러 번 우리가 좌절을 느끼게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안 되는구나. 나는 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나는 그런 달란트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해. 내가 전해도 안 되는데 어떡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포기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해도 안 돼요. 전해도 믿지 않아요. 아무리 전할지라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변명하게 됩니다. 이사야도 여러분 우리 같은 이런 변명을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6절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 역시 애끓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상 분배를 멈추고 돌아와라 얘기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이사야도 탄식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또한 그저 복음을 전할 뿐이지 억지로 그들을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복음을 전하는 발이 너무나 아름답다. 네가 전하는 그 입술이 너무나 아름다워. 네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우리에게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있다.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만 구원을 얻는 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여러분 10장 10절부터 13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헛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 전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의 멘토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까지도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거. 마지막 순간까지도 손을 내미시며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마지막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그 순간에도 복음을 듣고 순종한 오른편 강도는요, 구원함을 얻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국률하심은요, 마지막 심판날 그날까지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인 우리가 그 알량한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경험으로 판단하거나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스스로가 그렇게 단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찌하든 간에 때를 얻건 못 얻건 간에 복음을 전파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임하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20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거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은혜로 택하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 아브라함 자손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찾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주셨어. 그리고 우리가 묻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요 손을 이렇게 펼치고 계시잖아요. 이 펼치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손을 펴시고 죽으심은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까지도 종일, 이 종일에 여러분 지목하셔야만 됩니다. 종일. 손을 내미시고 계시는 것은 예수 하나님의 그 열심 끝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그 종일토록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것.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인내하시며 구원을 베푸시기를 위하여 국률의 손을 펼치고 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스스로 판단하여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면 뭐하냐고 그리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변명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것은요, 극도의 자기중심적 내중심적 판단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가 될 수 있음을 아셔야만 됩니다.
나는 못해. 나는 할 수가 없어. 해도 안 돼. 나나 잘 믿고 하는 나라 가면 되지. 이것이 내 생각이라는 거죠. 내 중심적 판단.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찌하건 간에 끝까지 종일토록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멕시코에 있는 한 할머니가요,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 남들처럼 자기도 예수를 좀 잘 믿고 싶은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불리듯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안타깝게 글을 모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할머니들이 글을 모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도요, 예수를 잘 믿고 싶은 그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여, 나도 남들같이 쓰임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답니다. 어떤 아이디어였냐면 할머니가 살고 있는 옆에 중학교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중학교 옆에 뜰이 이렇게 있었대요. 쉼터 같은 뜰이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는 아이들이 늘 중학교 아이들이 모여 3, 4, 5 모여서 얘기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요, 성경책을 가져가서 나는 글을 못 읽어. 그러니 이거를 좀 읽어주면 어떻겠어? 하고 학생들에게 성경을 좀 읽어달라는 부탁을 했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덕분에 그 중학교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안 하고 못하는 거에 대한 이유와 변명을 찾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이 우리한테 있어야만 되죠.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계절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진정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찌하건 힘들지만 입을 열어야만 된다는 거죠. 전해야만 된다는 거죠.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해는 어찌하든 간에 한 번 더 전해보자,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자, 그리 우리가 결심하며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선포하기를 원했느냐? 믿음을 선포하라. 믿음을 선포하라. 내가 들은 것을 아뢰고 전하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왔어요. 예, 이제까지 온 한 해를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가 참 이유도 있고 변명도 있지만 어찌하건 간에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죽는 그 순간까지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얼마나 힘들고 자기 스스로를 감당하기도 어려웠던 그 순간까지도 손을 내미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에 여러분 감격하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